할렐루야. 지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신령 가진 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는 각각의 기록 연대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꾸준히 연구하고 연구하는 결과 이 복음서들이 언제 기록되었는지를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가 기록된 것이 기원 후 50년에서 60년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70년대에서 90년대에 쓰였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요한복음서는 마가, 마태, 누가복음과 비교할 때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기록이 된 복음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후 약 90년에서 100년경에 쓰인 것이 이 요한복음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정보란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미 존재하는 다른 복음서인 마가, 마태, 누가 복음서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 세 복음서들을 참고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안에 따라서 이 마가, 마태, 누가 이 세 복음 안에 있는 내용이 반복해서 이 요한복음에도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오늘 함께 본 이 본문의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너무나도 중요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실 때에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신 내용이 오로지 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 모두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집례하신 그것에 초점을 두어서 기록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만,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이 요한복음서에는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예수님의 세족식에 오히려 더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결국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세족식은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눈 성찬식을 대신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하고 거룩한 집례였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식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과 이 세족식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세족식이 너무나도 중요한 행위였음을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세족식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한때 우리 한국 교회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고 마지막 날 아주 중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족식. 또 교회 수련회를 가서 마지막 날 주로 이 세족식을 하고 결단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그때 하는 이 세족식은 무엇을 강조하고자 함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겸손과 낮아진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스승이셨는데 종의 자리에 내려앉아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족식에는 겸손과 섬김, 그 이미지와 교훈이 담겨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족식이 단순히 겸손과 섬김이라고 하는 윤리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세족식에는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이 세족식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윤리적인 겸손과 섬김을 강조하는 행위로만 한정 짓고자 한다면 이것은 비성경적일 뿐더러 오히려 인본주의가 되고 많은 세족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들어봅니다만 코로나 이전에 어떤 일반 회사에서도 이 사원 교육 가운데 하나로 세족식 또는 손을 씻는 세수식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료의 그리고 애사심을 고양시킨다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말입니다. 또 일부 초등학교에서도 새 학기가 되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손을 씻기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물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과 섬김을 가르치는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벤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행했던 이 세족식에 있어서 그 본질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자칫 희석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를 지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공독한 이 요한복음 13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면서 자신의 발을 씻기시려는 주님을 말리며 하자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 중동 사람들은 지역 특성상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늘 모래와 먼지가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거나 권세 있는 사람들은 집에 들어갈 때 종들이 이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신 예수님 그 천한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겠다고 하시니 이 베드로가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도 정말로 충성스러운 제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존경하며 참 스승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같은 베드로의 그 충심에 대해서 칭찬하시기는커녕 내가 지금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왜 막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베드로가 모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막고자 했을까요?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에서 그 답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제가 듣겠습니다마는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해서 이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개역 성경에서 번역한 이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메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의 본뜻이 무엇인 거니 상속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과 사실은 좀 다른 상속이라고 하는 더 깊은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12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기에 나오는 분깃, 바로 이 단어도 이 메로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속이요 분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8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천국을 상속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 백성으로의 분깃이 없으리라. 이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 씻기는 행위가 단순히 겸손과 섬김이라고 하는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상속과 맞닿은 행위로 제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께서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행하는 대속적인 겸손과 섬김, 그것을 지금 표현하며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시기 위한 겸손이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겸손과 섬김을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발 씻김, 세족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런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겪고 나서야 예수님이 왜 너희들의 발을 굳이
씻어 주셨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너무나도 유사한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도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그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박또박 알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는 말씀. 그러자 이 말씀에 베드로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다음 절에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까? 만일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 자신이 온몸으로 막아서겠다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예수께서 발을 씻기를 하시자 이를 만류하던 바로 그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함을 보게 됩니다. 발을 깨끗이 씻기듯 십자가 보혈로 너의 죄를 씻기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섬김을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입니다. 만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말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서 너무나도 무지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이 세족식 가운데 나오는 이 베드로의 고백 또한 이 같은 무지로 인한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장 8절의 말씀,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세족식의 그 거룩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만 그렇게 던진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과 행동이 앞섰습니다. 그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내가 널 씻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아차 싶어서 과하게 응답을 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마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흔한 제자임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 뜻이었겠죠. 그러나 이 같은 그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그 하늘의 진리를 이 베드로는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무지한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는 말씀. 이는 무슨 말씀일까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의 길로 들어섰음을 확인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 구원에 이른 자가 할 것은 오로지 겸손과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은 행하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는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대속적인 겸손과 섬김, 곧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이 목욕시켜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씻을 것은 먼지 묻은 발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먼지 묻은 발을 씻되 자기 발만 씻지 아니하고 서로 씻어주라 예수님이 당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에 나오는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말씀을 따라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혹 나의 삶을 돌이킬 때 이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꿇어 엎드려 다시 나를 자복하며 다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것을 고백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우리를 하늘나라 상속자라 세우시고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또한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또한 저희들도 겸손하게 서로의 발을 씻으며 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며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